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제 성경에는 828면에 있고요. 시편 32편 저희가 찾으셔서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두르시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르시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10절에서 반복하면서 우리를 두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르시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메이징하게 자리 잡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과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어쩌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이다라고 내가 감동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가끔씩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렇죠? 지난번에도 봤는데 imprecatory psalm이라는 거는 저주의 시가 있죠. 뭐 이를 부러뜨리시고 팔을 꺾으시며 원수들이 자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우리의 그 마음에 내 마음 내면 속 깊이 있는 그 표현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읽은 시편 32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시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읽어나가는 시편이다라고 말을 해요.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엄청난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서 또 그 범죄한 가운데서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남편 그 우리야 장군을 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다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한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가 살아온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회개시키는 모습과 그 내용이 32편에 들어있다라고 이 32편을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편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시편,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32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쫓아오심을 통하여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어떠한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죄 그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쫓아와서 잡아주시는 모습,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이 시편 32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통쾌하고 기쁘고 또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의 복음적 역사가 다 들어있는 그러한 시편이 32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2편에 보면은 먼저 다윗이 원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원한 것, 자기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찝찝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는 이거 나 잘못한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2편의 이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써나가는데 그가 진짜 원한 게 뭐냐면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보실 때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우리는 결론을 끝에다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끝에다가 놔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결론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은 히브리시 시가서에서는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 다윗이 원하는 것,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2절에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하고 입을 연다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입과 마음을 열어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여졌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밧세바가 이제 그 죄의 결과, 다윗의 죄의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조금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을 볼 때 한 12개월, 13개월, 14개월 이때가 아닐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죄를 덮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찝찝함이 계속 있었던 거죠. 찝찝한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는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친교라고 하죠. 친밀함, 그 가까움, 하나됨은 벌써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갈라진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절대 편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그런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쫓아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제가 생명이 없고 그냥 말라서 쫙쫙 갈라지는 식으로 내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밤낮으로 누르시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r hand was heavy on me.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질 때 절대 그대로 방치해 놓으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좋게 넘어가 해봐,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헤비 핸드로 우리를 꽉 누르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심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그가 죄 가운데서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 죄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르지 않았을 때 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 그가 드디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가죠. 내가 이르기를, 여기서 죄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허물과 죄와 죄악과 죄악이라고 그냥 한국말로는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내가 이거 회개를 하는데 나의 sin, 죄, 허물이라고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sin, 그리고 iniquity, 그리고 transgression 세 가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죄인데 sin, iniquity, transgression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다윗의 그 심정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sin, iniquity, 그리고 transgression 이거를 다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sin은 missing the mark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행하는 게 죄. 그게 그 sin 영어로 죄고, iniquity는 뭐냐면은요, 쉽게 말하면은요, 내 안에 계획되어 있는 죄예요. 계획하는 죄. 예를 들어서 신호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sin. 근데 내가 지금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늦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차들이 웬만하면 쓰지도 않아요. 차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죠? 경찰은 더더욱 없고. 근데 저거 스탑 사인이 있는데 분명히 서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계획을 하는 거죠. 저기 가면 나 안 쓸 거야. 그냥 지나갈 거야. 눈치 보고 경찰 없으면 그냥 갈 거야. 그게 iniquity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계획된 죄. 그리고 이제 transgression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짓는 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스톱 사인인지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선을 넘어선 것, 그것을 transg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전부 다 죄인데 다윗이 하나부터 10까지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계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자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5절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요, 하나님 앞에 회심, 그리고 참회, 회개, 이게 무엇인가? 이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라는 것. 딱 이 5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복하리니, 그가 자복하리라 하고 그가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첫 번째가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요 두 개예요.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 도둑질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볼 때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집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감추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들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죄를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이요, 엄청난 살인죄와 간음죄와 죽임과 뭐 계속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10계명에서 한 5개, 적어도 5개는 그 죄를 통해서 죄를 범했죠. 이런 엄청난 죽어 마땅한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아뢰 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기려고 cover up 하려고 그러는 거를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가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모든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이제 나머지 9절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에서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요거만 따로 봐도 이거는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은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을 때 죄를 붙잡고, 하나님, 이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내가 또 졌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려고 아뢰오니 치워주세요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죄를 더 많이 지으면서 그러면은 은혜를 더 체험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개할 때의 결과. 그전에는 뼈가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사무쳐 가서 쇠하여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메말라가는 그러한 영적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회개를 통해서 생기는 은혜는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주님께서요, 이제는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 hiding place, 내가 숨을 곳, 내가 피할 곳,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되시는 주님으로 이제는 내가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다윗이거든요.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근접함이 갈라졌던 다윗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에게 오히려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나를 구원의 노래로 두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바퀴벌레의 근성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자꾸만 숨으려 그러는, 자꾸만 피하려 그러고 멀어져 가려 그러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우리가 보죠, 그죠? 뭐를 숨겠다고 바위 밑에 숨는 것도 아니고 나무 밑에, 풀 밑에 나무로 잎사귀로 가리고 그 밑에 숨어 있으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볼까? 혹시 우리를 못 보시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신처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죄가 가려진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에게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가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은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은신처 대신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때 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죄는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하고요,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는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문 되심, 그분의 통로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죄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숨을 수 있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해 버린다는 표현도 있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의 죄값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free 없던 거로 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100% 쏟으셨어요.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뱉음 맞으시고요, 그리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이유가 우리 죄 용서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그냥 너흰 이제 됐어 끝 이런 게 아니라 조목조목 우리의 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전혀 공짜 아니에요. Bought at a price. priceless한 프라이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매하신 거예요. purchase 하신 거예요. redeem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 대신 그분이 페이먼을 다 하신 거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그 죄가 이제는 페이먼으로 끝난 거예요. 복이 있는 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8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악인 그리고 의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 말과 노새같이 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요. 죄 가운데서 동물처럼 살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질질 죄로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너 1년 동안 회개 안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너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다 해결됐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동물처럼 그 자리로 기어들어가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동성애가 어떠니 교회가 틀렸고 하나님은 뭐 사랑이 뭐 이러면서 막 죄악을 부각시키면서 미화시키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마치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예전 것으로 낙후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미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즘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바 된 인간들이 동물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할 때 8절과 9절, 10절, 11절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면서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시죠. 이거 좋은 거 아닌데, 하나님이 훈계하는 거 좋은 거 아닌데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못하면은요 제가 지적질해요. 너 잘못했지? 그거 아니지? 벗어난 거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빈이 친구가 똑같은 일을 하면은 그냥 웃어 넘겨요. 남의 자식한테 내가 안 좋은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몽둥이를 쳐서라도 들고서라도 내가 고쳐나가는 게 부모거든요. 왜요?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당신 것이니까 우리를 방치시키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10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신다라고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Unfailing love,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두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이 32장이 마무리되냐면요, 마음 아프고 하나님에게 죄를 자복하지 않고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을 통하여서 죄를 자복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11절이 이제 32장이 마무리되냐면은 너희 의인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와, 이제는 회복된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의로운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제 마음이 정직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숨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복의 단어들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이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죽겠어 가지고 아파하고 숨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던 다윗에게 너는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회개했지, 내가 용서했어, 다시 받아주는 거야, 너희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해, 외쳐. 너 예전에 찬양하고 그랬잖아.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네가 나를 찬양하고 그랬던 모습 회복됐어. 다시 해, 찬양해, 즐거워해,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을 닮아야 돼요. 죄 짓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혹시 살인하셨나요? 혹시 누구를 피 흘리게 하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셨죠? 거짓말 하셨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신 것, 크고 작은 이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도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회개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것,